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심을 알 수 있고 믿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디 갔더니 무조건 믿으라라고 한다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무조건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믿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약간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예의 없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두 눈으로 또는 이 귀로 보고 들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많은 내용을 알게 되죠. 직접 학교에서 배우고 그런 게 아니라 뉴스로 들은 것만 해도 아, 이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오늘은 두 파트로 나눠 가지고 할 건데요. 앞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환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미리 예언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나님 말씀은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 오경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꺼내 주셨잖아요. 노예 상태에 있는데 불러내 가지고 홍해를 지나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텐트 생활할 때예요. 아직 본듯한 성벽이 있거나 담벼락이 있는 그런 지붕이 있는 그런 집을 짓고 살 때가 아니라고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라는 것은 성스러운 백성,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성민이라고도 하고 거룩한 백성 또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해서 선민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선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작은 민족을 통해서 도저히 이 민족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아, 저것은 얘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작은 민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람. 이 사람 이름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셔요. 열국의 많은 나라의 아버지다. 이런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온다는 거예요. 3절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거든요.
그 민족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한 사람에게 또는 사람 또는 국가, 민족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야만 아브라함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쭉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예요. 여기가 이제 성경의 땅,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오늘 이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로 살펴볼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란 사람은 여기에 있어요. 아브라함이란 사람은 노아의 첫사람 아담의 19대 손, 그다음에 홍수가 났을 때 방주에 들어갔었던 그 아담 노아의 10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시조의 19대 손이에요. 노아의 10대 손. 그리고 시간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은 홍수 때가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1656년이 지난 다음에 홍수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데라라고 하는 분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그분이 130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담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2008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한 것은 요 밑에 써 있는 것처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점점점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방대하기 때문에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시작되는 거거든요. 시조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도 아버지가 있죠,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낳았어요, 물론. 근데 이스마엘은 그 첫 종의 자식이었고, 그런데 먼저 태어났어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 또는 약속의 자손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손이에요. 이 둘은 태어날 때부터 서로, 하나는 첩의 자식, 하나는 본처의 자식, 하나는 육신을 통해서 태어나고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아랍 족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학과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두 족속은 옛날부터 지금 2024년까지 서로 반목하고 싸워요. 이스라엘이 늘 전쟁하는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이 이 두 본처의 자식과 후처의 자식 간의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은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 에서가 형이었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고,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어요. 가볍게 여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갔고 하나님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아까 이름 바뀐 사람 또 있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야곱에서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개인의 이름도 되고 나중에는 민족의 이름도 되고 국가의 이름도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국가의 이름이면서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12아들과 한 아들을 낳았어요. 아니, 한 딸. 그래서 그 아들들로 인해서 이렇게 쭉 퍼진 그 자손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그래요. 요즘 뭐 이렇게 무슨 이단들에서 무슨 지파 얘기하는데 그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 있는 그것이 12지파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났거든요. 아내가 4명이었어요.
레아, 빌하, 실바, 라헬. 레아가 첫 번째 아내였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에요. 라헬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야곱에게는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다른 아들보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태어나니까 편애한 거예요. 특별히 사랑을 한 거죠. 다른 자식들은 밖에 나가서 양치고 염소치고 이런 일을 시켜 먹는데 이 아이는 색동옷 입혀 가지고 집안에서 잔심부름이나 시키고 형들 일 열심히 하고 있나? 좋은 말로 하면 보고하는 거고 나쁜 말로 하면 고자질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더군다나 이복 형제잖아요. 불화의 조짐이 다 있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요셉이 꿈을 꿨어요. 복식단이 12단이 있는데 11번째 단한테 나머지가 절을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형들이 바보 아니고 다 알죠. 내가 너한테 무릎 꿇혀서 절한다는 얘기냐? 기분이 나쁘죠. 근데 얘가 눈치 없이 또 꿈을 꿨는데 그것을 또 입 밖으로 말하는 거예요. 요번에는 아버지도 있고 다 듣는 데서 하늘에 달과 별이 있고 아니 해와 달이 있고 11번째 별에게 또 절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도 나한테 절하고 형들도 나한테 절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났죠. 아버지도 혼내켰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야곱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속에 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 아이 요셉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형들이 이 요셉을 고자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죽일 마음까지는 갖지 않잖아요. 형들이 일하러 갔을 때 양을 칠 때 아버지가 형들 잘하고 있나 갔다 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갔는데 형들이 저기서 자기 동생이 오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꿈꾸는 놈 온다. 말 속에 이미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은 죽이지 않고 장사들한테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팔려나간 이 동생 요셉이 어디로 갔냐면은 이집트 왕의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 성경에서는 시위대장이라고 그래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 집에 종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서 성실하고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일은 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신임을 얻어가지고 가정의 집사, 총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비록 종이지만 인정받고 사는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을 가버리니까 이 여자가 자존심이 상했는지 소리를 지른 거예요.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남편이 저녁에 퇴근해 가지고 와가지고 이 사람을 안 죽인 게 다행이잖아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 감옥은 왕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갇히는 시위대장이 이렇게 관리하는 감옥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갇혔는데 그 안에서도 그 감옥의 모든 사물을 관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눈에 이 요셉이 눈에 띈 거예요. 성실하고 일을 잘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사무 처리할 일이 많잖아요. 그것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두 사람이 감옥에 온 거예요. 한 사람은 왕의 술 맡은 관원, 또 한 사람은 왕의 떡을 맡은 식량을 맡은 관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각각 꿈을 꿨는데 그 꿈의 해석을 몰라가지고 힘들어해요. 그때 요셉이 나한테 꿈을 이야기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내가 여러분 두 분에게 해석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의 얘기를 듣고 당신은 3일 만에 석방이 되고 원래 있었던 그 직에 복직하게 될 거다. 그 자리에 가서 다시 일을 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해 줘요. 그 말을
들으니까 힘이 나잖아요. 누가? 떡 맡은 관원이. 그래서 내 것도 한번 해석해 달라고. 그 사람이 딱 듣더니 당신은 3일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3일 있다가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은 죽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때 부탁을 해요. 내가 여기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파라오 이집트 왕에게 얘기 좀 해 달라고. 탄원 좀 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나가 가지고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서 계속 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집트 왕이 흉몽을 꾼 거예요. 나쁜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짐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얘들은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때 술 맡은 관원이 아차, 요셉. 자기 꿈을 해석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왕한테 이제 자기 잘못을 고백한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깜빡했다고. 그러니까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세수하고 다 의관을 정비한 다음에 왕 앞에 나타나서 그 꿈의 해석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그 꿈을 꿨는데 살찐소 7마리가 먼저 나타났고 나중에 이렇게 삐쩍 마른 앙상한 소 7마리가 나타났는데 7마리가 이 앙상한 소 7마리가 살찐 소를 잡아먹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7년 동안 엄청나게 풍년이 올 것이고 그 후에 7년 동안 엄청난 흉년이 온다. 그러니까 그때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을 맡겨 가지고 풍년일 때 창고를 짓고 식량을 비축하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거예요. 꿈과 꿈의 해석과.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요거 있잖아요. 반지. 우리나라는 옥새가 이렇게 커 가지고 펑 찍지만 그 사람들은 여기 끼는 반지로다가 똑 찍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나라로 따면 옥새 같은 거잖아요. 왕의 반지를 그 요셉에게 딱 준 거예요. 네가 총리해라. 총리는 왕 밑에 위에 왕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총리 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다가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돼서 이 모든 가뭄, 풍년일 때 요셉이 총리가 돼 가지고 창고를 짓고 식량을 비축한 거예요. 그다음에 흉년이 왔을 때 이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때 식량을 조금씩 이제 방출해 가지고 이 위기를 넘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2 년쯤 지났을 때 지금 이집트 땅하고 그다음에 원래 요셉이 살던 가나안 땅은 걸어가면은 일 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걸으면 되는 거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풍년이 왔고 흉년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풍년일 때 준비를 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다 먹고 말았겠죠. 그러니까 흉년이 왔을 때 1년 지나고 2 년째 식량이 떨어져 가지고 아버지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식량을 사러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먹은 동생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서로 아는 척하지 않다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그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와 형들 모든 가족을 이집트로 다 불러들여요. 그래서 총리의 가족으로 잘 먹고 잘 살았죠. 근데 이집트에 왕조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요셉에게 총리를 맡겼던 그 왕이 이제 쫓겨나고 다른 왕이 나타나니까 이집트 이 총리를 맡겼던 이 사람들은 누구 편이겠어요? 쫓겨난 왕 편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온 왕이 이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요셉의 가족들을 전체를 다 노예를 삼아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능력을 줘 가지고 엄청나게 번성해서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이 사람들은 노예가 돼 가지고 이 성경
출애굽기 처음에 의하면은 북구성 비돔, 람셋 이런 것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를 시켜가지고 짓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제 부려먹고 학대가 심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해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출애굽기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집트 민족을 구분을 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9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집트 왕이 이 재앙이 구분됐다고 그랬잖아요. 이집트에는 재앙이 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재앙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재앙이 내리면은 이집트 왕이 잘못했습니다. 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놓아주겠다고. 그러다가 재앙이 끝나면 안 풀어주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러다가 10번째 재앙이 오는데 10번째 재앙은 뭐냐면은 유월절 재앙이라고 그래요.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양을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집마다 이렇게 대문에다가 설주와 인방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칠해놔라. 그러면 그 집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릴 때 장자 대신 양이 이미 죽었으므로 이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넘고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에요. 넘을 주자 넘을 자. 그런데 이 피를 발라놓지 않은 집은 그대로 죽음의 천사가 대문을 쳐들어가 가지고 장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집트 집에는 모든 장자, 왕부터 종의 장자까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파라오가 도대체 이제 힘이 들어가지고 잘못하면 이제 전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풀어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화가 확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거를 거느리고 쫓아갔다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 왕과 병거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갈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를 맨 땅으로 건너간 거예요. 마른 땅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그 바닷속으로 들어왔었던 이집트의 왕과 모든 사람 병사들은 다 거기서 홍해물이 쫙 합쳐지면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원래는 일주일에서 한 열흘 동안 가면 되는 거리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바람에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부를 계속 보기 위해서 40년 동안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동안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그것을 먹게 했고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하면은 물을 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고기를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광야 사막의 뜨거운 기울을 구름으로 다 이렇게 가려줬고요. 밤에는 불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독사나 전갈 이런 해충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시고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40년 동안 헤매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7장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신명기 28장은 그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여기요 2절 푸른 글씨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미칠 것이다. 또 15절에는 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할 것이고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가 임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복받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의무가 있죠. 얘들이 말 잘 들으면 복을 힘겨울 정도다 복을 줘야지 돼요. 그리고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면 아무리 불쌍해도 저주를 내려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주로 모세가 기록한 이제 신명기라든지 레위기 말씀, 그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예수님이 기록한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라든지 마태복음 이런 데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처음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맞아요. 사사라고 하는 것은 임시 지도자예요. 어떤 예적이 쳐들어오면은 하나님이 너 사사해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도자가 돼서 예적을 무찔러요. 그다음에 평화 시에는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은 그 아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달라고 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왕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어받았죠.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인데 나중에 많은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취하고 그 여자들이 데리고 온 우상을 함께 섬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순종하면 저주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줬어요. 어떻게?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반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는 여르보암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줬어요.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이 됐고 남쪽은 이제 누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각각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남쪽 유다도 그쪽이 계속해서 우상 섬겨서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결국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 버렸어요. 이때 바벨론의 그 국가의 유력한 사람들 대부분이 다 포로로 잡혀가요. 그것을 바벨론 유스라고 그래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땅에서 살지 못하고 흩어져 살게 되는 계기가 돼요. 물론 그 전에 아수르로 의해서 망했을 때도 상당수가 잡혀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간 다음에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지금 빨갛게 점 보이시죠?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조공을 바쳐야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끝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데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사 제국에도 속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은 다른 열강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벌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전에 페르시아가 망하고 나서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여기를 또 속국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망한 다음에는 여기를 누가 차지했냐면은 로마 제국이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600년 정도를 계속해서 이 나라는 자기 땅으로 나중에 일부가 돌아오긴 했지만 독립국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그냥 어떤 민족이 약간 유지된 상태에서 식민지 백성처럼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요때 있잖아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을 때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다른 나라가 한 600년 정도를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구세주를. 구약은 무슨 뜻이냐면은 옛 약속이거든요. 의미는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사야 7장에서는 하나님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한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말해 주신 거예요. 내가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관계를 가져야 아기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하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날 건데 처녀만을 통해서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고향도 알려주셨어요. 미가서는 이것도 역시 한 700년 전 예언인데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그의 근본은 상구의 태초다. 그 얘기는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구유에서 태어나고 이제 성경에는 어렸을 때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공생애라고 하는 거 30세부터 33세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 남은 것을 모았어요. 이런 분이 우리 왕이 되면 식량 걱정이 없겠죠. 병든 자를 고쳐줬어요. 중풍병자, 무슨 병자, 눈먼 사람, 기머거리 고쳐주시고 바다를 맨 땅처럼 걸으셨어요. 이분이 말씀하시면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 이분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예요. 그래서 그분이 뭔가를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뭐를? 로마를 때려 부셔버리고 이분이 왕이 돼서 로마를 지배하는 이런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동전을 이걸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죠.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않아야 합니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 기대는 뭐냐면은 무슨 세금이야? 앞으로 세금 바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이렇게 하길 바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 것은 로마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사람들이 엄청나게 실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들은 혁명을 일으키고 로마를 물리치고 싶은데 이분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다스리는 사람이 세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로마 총독 빌라도, 또 하나는 총독의 말을 안 들으니까 로마에서 임명한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존경받지 못해요. 또 하나는 대제사장,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지도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제사장의 권위를 깎아버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지금까지 잘 먹고 나라는 잃고 왕도 없는 나라지만 국가도 없지만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백성들을 착취하고 종교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하는 그것을 종교적인 위선을 지적하고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심지어 너 누구냐 물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다. 자기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내가 네 아버지도 알고 엄마도 아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참남하다. 매우 매우 싸가지가 없고 버릇도 없고,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라고 해서 잡아가지고 당시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빌라도에게 끌고 가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사람들이 잡아와서 많은 증인, 가짜 증인을 세워요. 이런 죄도 지고 이런 죄도 졌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빌라도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혹시 저 사람이 돌변해서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사람들을 밀정 같은 걸 보내가지고 계속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다 탐색을 했던 거예요. 조사를.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런 실정법을 어긴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군중들에게 3번이나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이 사람은 내가 조사해 보니까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빌라도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이잖아요. 못 죽이게 하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자기를 가리켜서 이제 그리스도라 한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형을 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머리를 딱 썼어요. 그날이 언제냐면은 6월절이에요. 좀 전에 우리가 6월절 얘기했잖아요. 그날은 이스라엘의 명절이에요. 그래서 왕이 감방에 있는 사람들 2명을 이렇게 군중들한테 내세우면 군중이 원하는 한 사람을 풀어주고 또 한 사람은, 채택되지 않은 사람은 원래대로 형벌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생각에는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내세우고 그 감방에서 아주 죄질이 나쁜 살인 강도 바라바를 내세운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석방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군중들은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선동을 받아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막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뭐냐면은 이 메시아가 오는데 구약 성경에는 왕으로 오는 메시아가 있고 만왕의 왕으로 오는 메시아, 또 하나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메시아가 2가지가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600년 동안 식민지를 살았으니까 왕으로 오는 메시아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2줄기가 있어요. 하나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 하나는 십자가에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는 메시아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 구분을 못하고 예수님을 다른 용도로 쓰려고 했던 거죠.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메시아로 쓰려고 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가는 메시아, 우리 부자 되게 하는 메시아, 우리 사는 땅 올라가게 하는 메시아를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분은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얘기예요. 빌라도가 이 사람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은 거예요, 대야에다가. 그러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풀어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죽이라고 해서 나는 할 수 없이 죽이는가. 그러니까 이 핏값은 너희가 당하라고 빌라도가 이야기한 거예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26절도 읽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된 거예요. 그 피를 우리와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돌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갈 때 수많은 여자들이 따라왔어요. 남자들은 대부분 다 도망갔고. 그때 그 슬피 우는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뭐 느껴지는 게 있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릴 때 그때 사람이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산이 무너져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한다는 얘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좀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리 얘기해 줬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너희들은 도망가야 된다. 어떤 일이냐면은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이는 걸 보면은 너희들은 도망가라.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도망가고 밖으로 나가고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어쨌든 사람 사는 곳에 있지 말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날은 22절 파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아까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축복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해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수많은 잘못이 많이 아주 누적됐는데 그 많은 잘못 중에서 최고의 잘못이 뭐냐면은 메시아를 못 알아본 죄예요. 예수님을 못 알아본 죄. 그런데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떤 형벌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각각 많이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의 죽음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지금이 이방인의 때예요. 이방인의 때가 언제 끝나냐 하면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를 다른 말로는 교회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 유대인 아닌 우리들이 구원받는 시대예요. 이때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예요. 그런데 레위기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텐트 생활할 때라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벽돌 집을 짓지도 못하고 지붕도 없을 때 텐트 생활할 때인데 하나님은 거기를 정복하고 거기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전 세계에 흩어질 것 그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그 다음에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나 이런 성을 다 에워싼다는 얘기예요. 적군이 와가지고 5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이 성을 에워싸고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성 안에는 좀 지나면 먹을 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식도 잡아먹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일이 벌어지기 1500년 전의 예언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그런 일이 벌어지기 40년 전쯤에 하신 말씀이고, 이것은 1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같은 분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이 레위기 26장도 그 일이 벌어지기 1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환난으로 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 말 안 듣고 하나님께 대항하더니 너희에게 대항하되 하나님도 너희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할지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자식 잡아먹을 거라는 거예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내용이 간단해요. 여러 민족 중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죽을 것이고 땅이 황무해질 것이고, 또 힘없는 백성이 돼서 계속 칼이 따라다닐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1500년 전 말씀이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옮겨놨어요. 레위기 26장 33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1500년 전 말씀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시간차가 1500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룬다 이거죠.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에 흩을 것이요. 여기 보시면 밑에 거를 보시면 좋아요. 1번 이산 흩을 것, 진한 하늘색.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에 흩을 것이요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그 다음에 죽음이 따를 것,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그들이 칼날의 죽음을 당하며. 3번 땅이 황무 또는 황폐하게 될 것,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모든 예언이 이루어져요.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시간이 지나서 AD 70년 로마에서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요,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가서 예루살렘을 없애버리고 오라고 명령을 했어요. 예루살렘은 이미 속국이에요. 그런데 이놈들은 뭐 맨날 세금도 안 내고 끈뜻하면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속국을 유지하는 것보다 쓸어버리는 게 나아요. 주둔군을 두고 거기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베스파시안이 가가지고 성을 다 둘러싼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할 준비를 마쳤는데 로마에서 소식이 왔어요. 네로가 죽어서 네로 황제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황제하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파시안이 가가지고 그 장군들을 평정하고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돼요. 황제가 된 다음에 자기가 하려고 했었던 일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 타이터스, 이제 그 발음에 따라서 어디는 티투스라고 나오고 어디는 디도 장군이라고도 나오는데, 그 아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쓸어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쓸기 위해서 성벽이 높으니까 여기에 흙을 싼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5개월 이상 둘러싸고 토성을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아무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죠. 물도 끊어버리고, 먹을 게 이때는 명절이기 때문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성에 들어와 있을 때예요. 작은 성에 100만 명 이상이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식량 공급을 차단시켜 버리니까 아까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는 예언. 그런데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이 둘러싸이거든 성에 있는 자들은 도망가고 밖에 있는 자들은 들어가지 말라고.
베스파시안이 포위를 했다가 로마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의 머리를 스친 게 있어요. '아 이거다.' 둘러쌀 수 있다니 도망 못 가지만 포위가 풀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와서 타이터스 디도 장군이 와 가지고요. 여긴 10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110만 명을 그 자리에서 다 칼로 찔러 죽여 버렸어요. 밥을 못 먹어 가지고 골골거리는 거, 전투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싹 쓸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9만 7천 명을 포로로 잡아 갖고,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타이터스 장군에게 포로가 돼 가지고 나중에 로마의 역사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 전쟁사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기 자식 잡아먹는 이야기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안 읽을게요. 끔찍한 거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AD 135 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율법책을 갖고만 있어도 유대인들을 다 죽여 버렸어요. 할례 받는 사람 다 죽여 버렸어요. 그리고 58만 명을 죽였고 예루살렘을 이름을 엘리나 카피톨리나로 바꿨어요. 예루살렘을 이제 이름도 없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너희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다라고 포고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다 흩어졌어요. 이것이 본격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디아스포라, 이산이에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요새는 많은 나라에도 같이 쓰이지만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 이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거예요. 기독교 믿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탄압을 받았는데 기독교가 이제 믿어도 되는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믿는 게 그 당시에는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기독교가 권력을 갖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죽인 악마의 새끼들이라는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무슨 건수만 있으면 아무나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학살이 2000년 동안 벌어져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것이 실감나게 이루어져요. 그다음에 1096년부터 1291년까지 거의 200년 동안 십자군 운동이 있었는데 이때 십자군들이 가는 곳에마다 원래는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이제 뭐 해방시킨다고 명목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니면서 중간에 만나는 이산돼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곳곳에서 만났거든요. 그들을 거의 다 죽여버렸어요. 십자군이 한 일 중에 큰 일이 유대인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물론 재산을 다 뺏어버렸죠. 여기 보시면은 이 예언대로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 멸망당한 예루살렘 수도는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유대인의 차지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언제까지요? 1967년 6.1 전쟁 때, 그때 비로소 거기를 탈환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기간별로 로마가 지배하고 동로마가 지배하고 아랍이, 터키가, 십자군이, 이집트가, 터키가, 영국이, 이 사람들은 국가가 없이 그냥 지배를 당한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이 처음에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110만 명이 학살됐어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하이드리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58만 명이 학살됐고 디아스포라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다 그래요. 몇 명 학살. 여기도 보면은 이 14세기에 중반에 유럽을 흑사병이 쓸었잖아요.
그때 유대인놈들은 이상하게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놈들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라고 모함해서 이 사람들을 또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이 사람들이 덜 죽은 이유가 그 사람들은 정결의식이 있어요. 율법에 따라서 밖에 나가고 들어오고 뭐 할 때마다 손을 닦고 씻고 그러기 때문에 전염병에 훨씬 더 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죽였죠. 그리고 여기 1939년부터 45년까지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600만 명은요, 부산 인구하고 인천 인구, 지금 현재 인구, 이걸 합친 인구예요. 그거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죽여서 다 묻거나 다 태우지도 못했어요. 연합군이 점령했을 때 그 연병장의 시체가 그냥 즐비했어요. 이자가 그런 짓을 벌인 거죠. 얘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유대인을 멸종시킨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졌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씀의 결과인 거죠. 여기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예요. 수용소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들을 태워 죽인 수용소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학살을 당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역사학자 영상이. 즈빙글리와 토인비는 전쟁과 전쟁, 그리고 거듭되는 순환의 역사, 예루살렘의 파괴, 민족의 유배와 흩어지는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당연히 끝이 났어야 했다고 말하고 있다. 제1차 대전의 패배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길이 막혀버린 독일에서는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하여 독일의 패배와 경제적 파탄의 책임이 유태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1933년 히틀러가 수상에 취임하자 이후 나치 정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유태인 박멸 계획을 수립하였다. 1939년 1월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독일어를 쓰는 지역을 합방하고 전쟁을 계획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는 모든 전쟁을 유대인 탓으로 돌렸다. Dann wird das Ergebnis nicht die Bolschewisierung der Erde und damit der Sieg des Judentums sein, sondern die Vernichtung der jüdischen Rasse in Europa. 이건 세계적 2차 대전이 아니라 엄청난 종족 전쟁이라고 괴림은 말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나치는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탄압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을 달고 다녀야 했고 폴란드에서는 빈민군에서만 살아야 했다. 그곳에서부터 인간 도살 작업은 시작됐다. Eine kleine Gruppe deutscher Gemeindevertreter aus der Umgebung Belsens soll mit eigenen Augen sehen, was hier 일하는 im Lager 사람들도 geschieht. 다 유대인들이에요. Und ein britischer Offizier hält ihnen 힘 eine 빠지면 Rede.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Überall 이런 im 일이 Lager 벌어진 lagen unbestattete Leichen. Tausende oder 10.000. Manche seit vielen Wochen. Die Überlebenden waren zu schwach, sie zu bestatten, und eine Verbrennung vor der Ankunft der Befreier scheiterte am Einspruch der Forstverwaltung und der Wehrmachtsführung im benachbarten Kasernenkomplex. Die SS-Wachmannschaften müssen ihre Opfer jetzt unter britischer Bewachung in Massengräbern beisetzen. Häftlinge an Entkräftung und Seuchen.
이 사진들은 그 가스실에서 죽은 사람들 유품 있잖아요. 주머니나 가방에서 나온 사진들이에요. 그들에게도 한때는 행복한 시절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특별히 죄를 많이 져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학살당한 이 역사는 예수님을 거역하면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받는다는 것을 실물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2000년 학살의 역사는 말씀, 예언의 성취의 역사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기 죄와 조상의 죄로 세잔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가 갈대가 펜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대인이 받은 박해를 모두 쓰기 어렵다. 한 사람의 인생을 써도 책이 막 이만큼 나올 거예요. 사연이 많으니까. 25시라는 책을 제가 예전에 읽었는데 그걸 읽으면서 인간이 인간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한 사람 얘기거든요. 그런데 600만 명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죽은 사람의 사연을 정말로 쓴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고 했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약속은 좀 전에 그 학살당하는 그 장면 중에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것은 어머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 회복되는 장면은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직접 뉴스에서 들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신명기 4장, 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예언이란 말이에요. 텐트 생활할 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이산돼서 환난을 당하잖아요.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끝날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계획이 따로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착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걸 비교해 보자고요.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회복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연히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빨간 글씨는 환난 저주고 이거 회복은 파란 글씨로 써 있거든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다. 이산, 고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다 돌아온다. 심지어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돌아온다고 돼 있어요.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된다. 힘없어서 계속 죽는데 이제는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땅이 황무해지고 성읍이 황폐해지는데 에덴 동산처럼 된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걸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우수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익희입니다. 역대 노벨상 수상자 4명 중 1명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노벨상과 명문대학 교수진을 휩쓰는 학문 분야 뿐만 아니라 금융, IT, 의학, 법률 등 배움을 기초로 하는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그토록 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901년 노벨상이 시작된 이래 민족으로는 유대인이 가장 많이 수상했습니다. 유대인 노벨상 수상자는 2016년까지 모두 195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국경 없는 기자회 등 조직이나 단체를 뺀 개인 노벨상 수상자의 약 23%입니다. 특히 경제학 분야에서는 42%가 유대인입니다. 숨은 유대인까지 포함하면 줄잡아 3분의 1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노벨상 수상자의 약 32%가 유대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은 모두 다 합쳐도 1,500만 명 정도입니다. 세계 인구 75억 대비 0.2%에 지나지 않는 유대인들이 노벨상은 23%를 차지한 것입니다. 인구 비중 대비 100배를 넘으니 단연 일당 100인 셈입니다. 미국 명문대학에는 유대인 교수와 학생의 비중이 무척 높습니다. 명문대학 교수의 약 40%가 유대인이고 하버드와 와튼스쿨 대학원생의 약 30%, 아이비리그 대학원생의 약 25% 정도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미국 명문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유대인 교수한테 배우고 유대인 학생들과 어울리며 자기도 모르게 유대 문화에 익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현상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왜 그런지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부자가 많은지는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민족 차원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부자고 그다음에 머리가 좋고 지위가 높은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아주 부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에는 저런 거 있잖아요. 애들을 정말 자다가 일어나서 젖 먹이고 똥기저귀 빨아서 키워놨더니 나중에 저 혼자 큰 줄 안단 말 하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그걸 걱정한 거예요. 이놈들 나중에 부자 되면은 저 잘나서 부자 됐다고 할까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도와준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버는 거야 이렇게 말할까봐 하나님이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엄청나게 부자들이 많은 거예요. 좀 전에도 그거 나왔잖아요. 경제학 분야의 노벨상은 42%를 유대인이 탔다. 이렇게요. 또 이제 에스겔서 37장에서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흩어졌으니까 여러 나라에 있겠죠.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 고국 땅으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옛날에는 말 안 들어서 찢어지게 됐잖아요. 심지어는 나라를 다 없애지고 전 세계에 흩어지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뉘는 것은 자발적인 게 아니라 예력에 의해서 나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강한 나라가 된다는 거죠. 또 이스라엘 민족을 동쪽에서 오게 하고 서쪽에서 모을 것이며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동쪽과 서쪽에서는 그냥 모으면 돼요. 그런데 북쪽에서는 내놔라. 하나님이 명령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잡고 있어요.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그래서 땅끝에서 오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만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면 모스크바고 수직으로 쭉 내려가면 이디오피아예요. 서방과 동방에서는 아무도 잡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스크바, 소련과 이디오피아에서는 유대인들이 가는 것을 못 가게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여기 보세요. 이것은 71년도 신문이거든요. 박해 속의 소련 유대인. 소련에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20만 명이 귀향을 염원한다. 가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못 간다는 거죠. 염원이란 얘기는. 이게 71년인데요. 보세요. 85년도에 소련에서 유대인 40만 명 출국 허용.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가게 된 거예요. 프랑스가 비행기편을 제공하고 미국이 이 사람들에게 미를 줬기 때문에 풀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검은 유대인 공수작전. 이디오피아에는 솔로몬 때 와가지고 돌아간 유대인들이 있어요. 피부는 검지만 유대인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비행기로 실어 날랐어요. 이디오피아에서 1만 8천 명 목표로 해가지고 반군 보호 우려에서 극비 속에 미 중재로 이디오피아의 유대인들을 실어 날렸다는 거예요. 중동은 화약고라고 그래요. 세계의 화약고. 특히 이스라엘을 세계의 화약고라고 그러거든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아랍 족속의 싸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있다가 돌아오니까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잖아요. 가나안 7족속들. 그래서 거기랑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시 또 주후에 70년에 전 세계를 흩어졌다가 2000년 만에 시오니즘 운동에 의해서 그 땅에 돌아갔더니 거기에 또 누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 서로 간에 양보할 수가 없어요. 2000년 동안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하나님이 줬다고 우기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내 땅이라고 하는 거고요. 작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헤즈볼라하고 후티반군하고 하마스하고 같이 싸우고 있어요. 이란도 싸우고 있죠. 그런데 이 모두 다 승리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전쟁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이 마지막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전쟁이에요.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 종파 있잖아요. 둘씩 짝져져 다니는 거. 이것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복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이고, 불순종할 때 저주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의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에스겔 36장에는요. 그들이 이제 말 안 들어가지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흩어진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거예요. 아, 저놈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더니 사는 꼬라지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 흩어져서 학살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다시 그들을 강하게 하고 그들을 이 땅으로 데려다가 나라로 심어버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에스겔 36장에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한국 땅으로 오고 미국 땅으로 오면은 성경이 안 맞는 거예요.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를 이루고 지금 살고 있어요. 이 말씀들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했어요. 그 다음 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갔어요. 그것이 1차 중동전쟁이에요.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지금까지 2차 중동전쟁, 3차, 4차 다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리고 지금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이란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다 이길 거예요. 그리고 아직 언급하지 않은 마지막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 보시면 정말 이렇게 마음이 울컥해져요. 전에는 지나가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예전에는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줄친 거부터 한번 같이 읽자고요.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 시대에 우리 보는 앞에서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땅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무 데다나 씨를 심어도 다 싹이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말 물을 대고 난리를 쳐야만 싹이 나오는 그런 황량한 땅이에요. 그 땅을 이렇게 비옥한 땅으로 만들었어요. 식량 자급률 보세요. 95%, 한국은 26%예요. 아무 데나 심어도 싹이 나는 땅인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주 산업이 뭔지 아시죠? 농업이에요. 농업으로 사막에서 성공한 나라.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에덴 동산처럼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처음에 왔을 때 사진 찍고 나중에 정착이 되고 푸른 들이 됐을 때 또 찍은 거예요. 같은 곳에서. 여기도 같은 곳에 정착촌이 생긴 다음에 또 찍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다 죽어가는 모습을 마른 뼈가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습으로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그건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에스겔한테 네가 명령을 해라. 명령을 하니까 이 뼈 저 뼈가 다 맞아서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다음에 가죽이 생기고 나중에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여기 보세요. 생기야 이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래서 나중에 극히 큰 군대가 된 거예요. 이런 모습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데 지금은 아주 강한 나라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1인당 GDP가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19위예요. 우리나라는 29위 하고 있어요. 재밌는 것은 일본이 저 밑에 있어요. 지금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핵무기, 원자폭탄, 수소폭탄을 포함해서 80기 이상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일 많은 나라는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 프랑스, 영국, 여기 영국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중국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280개. 여기 보시면은 1909년 라이프 퍼블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시사 만화인데요. 히스토리 오브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의 역사라는 제목이에요.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유대인을 때려잡고 주인이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 미국의 주인을 탁 언덕으로 밀어버리고 주인이 된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이 복장은 유대인 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미국의 주인이 누구냐? 미국의 주인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나 하고 뭐 하면은 미국에서 엄청나게 도와주는 게 아니죠.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전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배층들이 거의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2% 유대인이 미국을 쥐락펴락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정치에 드러내는 식량 메이저, 식량 무역의 80%를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황금, 뭐야 이게, 검은 황금, 석유 생산의 63%, 거래의 80%를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세계 금값은 로스차일드 은행에서 결정한다고 그래요. 5형제가. 그 다음에 영육의 다이아몬드, 유대인상이 88%를 독점하고 있다. 다이아 업계도 유대인이 점령하고 있다.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이 지금 한 1800쯤 되는 것 같아요. 본토에 사는 유대인하고 유럽하고 미국에 사는.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지금 여기거든요. 가나안 땅, 그리고 미국, 그 다음에 유럽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합쳐서 1800명 정도 되는데 노벨상도 그렇게 전체의 3분의 1 정도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를 쥐락펴락한다는 얘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다 아시는 거죠, 뭔지. 이거 다 다국적 기업 유대인 거예요. 이것도 다 유대인 거예요. 페이스북, 리바이스, 월마트,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록펠러도 유대인이에요. 록펠러가 가진 이 자산이 일경. 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단위예요. 미국의 예산이 아직 1경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9천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록펠러 재산 그룹이, 이 그룹의 재산이 1경 2천조. 유대인이에요. 삼성은 200조. 로스차일드, 이 가문의 재산이 얼마라고요? 5경 7,400조. 5경. 여기 있는 사람들 아시죠? 아인슈타인, 보아, 페르미, 음악, 베토벤, 핸델, 슈만, 모차르트, 미술, 피카소, 모딜리아니, 렘브란트, 매스컴, 4대 통신사, AP, UPI, AFP, UPI.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 동족들끼리 연락하다가 이것이 통신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를 얘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유대인 또는 유대인 회사들이에요. 정치, 루즈벨트, 트루먼, 키신저, 슐레징거, 링컨, 아이젠하워, 존슨, 드골, 레닌. 경제, 록펠러 아까 말씀드렸고요. 헨리 포드, 로스차일드, 몰간, 듀퐁, 오나시스, 카네기. 다국적 기업 거의 대부분 유대인 거예요. 사상가, 헤겔, 칸트, 칼막스, 스피노자. 문학, 앙드레지드, 앙드레모, 앙드레말로, 카프카, 입센, 체옥.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무식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안 유명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1945년 5월 14일 날 건국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 날 전쟁 났다고. 5월 15일 날 1차 아랍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겼다고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또 2차 전쟁도 있고 3차 전쟁도 있고, 3차 전쟁을 우리가 6.1 전쟁이라고 그래요.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5, 6, 7, 8, 9, 10 6일 동안 전쟁을 끝내버렸어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제가 이제 영화에서 본 건데요. 어떤 이스라엘 병사가 혼자 남게 됐대요. 떨어진 거죠. 자기 본대에서. 그래서 이제 아이고 난 죽었구나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저쪽에 이집트 병사들이 수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쟤들한테 잡히면 고문받고 나는 죽었다 생각했는데 걔들이 총을 들고 다 이렇게 항복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일인가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항복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신감을 너무 안 드러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부대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저놈들은 이 사람 부대가 어디 있는지 알아가지고 이 사람하고 같이 이 부대로다가 다 포로로 돼가지고 간 거예요. 수천 명이. 그래서 가서 다 일단 가뒀죠.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사람들을 골라 모아가지고 야, 그런데 도대체 너네는 왜 이렇게 많은 병사가 무기도 많고 병사도 많은데 한 명한테 항복을 하고 이렇게 하고 왔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 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 수많은 천사들이 총을 가지고 우리를 다 둘러쌌었다고. 천사가 이 병사 옆에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병사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당신들하고는 싸울 수 있지만 천사들과 싸울 준비는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다 항복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이때 동예루살렘을 탈환했거든요. 갔더니 요르단 병사들이 아무도 없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싸우지 않고 동예루살렘을 탈환해 버린 거예요. 그때 이 전쟁을 할 때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모세 다얀이었어요. 모세 다얀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에게는 신무기가 있다. 아주 특별한 신병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은 사기가 충천하죠. 무슨 뭐 기가 막힌 게 뭐가 있나 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이겼잖아요. 6일 만에.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막 물어본 거예요. 다얀 장군한테, 애꾸는 모세 다얀한테. 그랬더니 이걸 딱 보여준 거예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신무기라는 거예요. 신병기.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실제로 그 천사 이야기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래요. 진짜 있었던 일이래요. 요르단 병사들이 다 무기까지 놓고 도망간 일도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모세 다얀이 걔들은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욕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쪽지에다가 시편 118편 23절을 적어서 예루살렘 서벽 있잖아요. 그 통곡의 벽 거기다가 꼽으면서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께.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전쟁을 겪고 하나님이 도와서 이겼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모세 다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한 시대가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강한 나라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게 이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성경대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 또 우리 개인의 되어질 일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곳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